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능력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함께하심, 승리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보면서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는 하루를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혹시 느끼실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과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당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본문을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과의 갈등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부활하셨던 것처럼 감옥에서 이들이 풀려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주 신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라지시듯이 그들이 감옥 내에서 사라져서 밖으로 나와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성전 세력과의 갈등 마지막 부분인데, 이 갈등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실상은 휴전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따지고 보면 이제 뒤로 후퇴한 거죠.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교회의 권능 앞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가 지금 과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적어도 1년은 안 지났습니다. 기껏해야 6개월 정도 지났을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도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 말을 하니까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했고 다시 한번 거기에 나와서 예수님처럼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을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 아무래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많이 갈등을 겪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아무래도 사두개인들과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좀 전에,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끌고 오는데, 이 사도들을 끌고 오는데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폭력적으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돌로 들어 칠까봐. 거기서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지자들이 잔뜩 있는데 그 사람들의 앞에서 폭력적으로 끌고 갔다가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점잖게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주와 임금과 구원자가 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도들에게 사형 언도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형 언도라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과연 이들이 이 사도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가말리엘이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하고 있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이 사람이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일단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좀 길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자,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함부로 뭐 사형언도 내렸다가는 이거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 사도들을 좋아하느냐 따르느냐 그건 아니죠. 분명히 교회의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이 드다라는 어떤 그 반란군이죠. 반란군. 갈릴리 유다 역시 반란군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막 자기 세력을 모으고 막 했는데 결국은 그 수장이 죽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 흩어져 버렸다. 그걸 바라보면서 사실은 가말리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성공한 케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실패한 케이스, 드다와 유다 둘 다, 드다, 유다 둘 다 실패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들도 흩어져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야 된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만일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될까 하노라. 이거는 사실은 가말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차피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거 아니냐. 또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기 살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 지금 바깥에 백성들이 있잖아요. 사실 돌로 쳐라 그러면 그 사내들이 공의회가 각각 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할 것 같으면 백성들과 함께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자기네들한테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두려우니까 현재 상황에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백성들이 지지를 그다지 받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죠. 상관하지 말자. 내버려 두자. 이들하고 싸워가지고 오히려 우리들한테 더 많은 피해가 올 수 있다. 사실 생각해봐라. 드다, 갈릴리, 유다 다 그 수장이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그런데 이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다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손대고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 39절을 덧붙이듯이 이 가말리엘의 입장에서는 덧붙이듯이 말한 건데,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누가가 이 가말리엘의 말을 언급하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서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말리엘이 부지 중에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언제쯤일까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 끝내고 그리고 로마까지 간 이후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상당한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그 옛날에 가말리엘의 말을 언급하면서 가말리엘의 말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망할 것이지만 저절로 망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다 하는 그 말 기억나느냐? 자, 결과를 봐라. 어떻게 되었는가? 그거죠. 바로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실제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을 가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가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게다가 여기서 가말리엘이 상당히 좀 어리석다 또는 조금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앞에 나오는 이 드다나 갈릴리 유다의 경우는 이 수장이 죽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잖아요.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했을 때 그가 망한즉 이르던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러나 망했습니까? 그들이 무너지고 있나요? 교회는 오히려 더 흥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예요. 예수는 죽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더라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는 사실은 안 죽고 살아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드다나 갈릴리 유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왜 안 일어났느냐?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실을 여기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말리엘의 말은 나름대로 지혜롭고 상당히 똑똑하죠. 이 사내들인 공의회원 중에서는 상당히 똑똑한 정확한 판단을 한 것은 맞는데, 그러나 결국 그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들은 지금 이제 곧 흩어질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예상이 무너지고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들이 옳게 여길 수밖에 없죠. 지금 바깥에 백성들이 눈 벌겋게 뜨고 보고 있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채찍질까지는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그 채찍을 맞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십자가까지는 안 가고 채찍을 맞는 데까지는 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원래는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뒤를 따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절반은 여기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 채찍질이 아마 40에 하나 감한매일 거거든요.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번을 때립니다. 가죽끈 3줄기를 가지고 때렸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피부가 찢어지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이후에 잘못하면 이제 그 상처가 덧나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한 벌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거는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아주 치욕적인 거거든요. 이제 옷을 벗겨가지고 채찍으로 때리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기뻐합니다. 사실은 지금 사도들은 뭘 하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 내가 이걸 맞았어야 될 터인데 주님처럼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있었어야 될 터인데 그걸 내가 못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주님과 함께는 아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주님처럼 십자가 지셨던 그 주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채찍을 맞았다라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를 치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공의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죠. 오히려 저들은 그것을 맞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도 있고 집에 있을 때도 있어요. 누가는 이제 성전에서 집으로 위치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살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담인데요.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납니다. 그거 아십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러 들어가요.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그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끝에는 사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은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요.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요. 이들이 집에 모여서 기도했고 집에서 성령 받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의 새 집에서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로마의 새 집이 사실은 바울이 영광을 받은 곳인데 여하튼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은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요. 즉 성전이라는 이 종교적 위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건물 그곳에서 어디로 위치가 이동하느냐? 집으로 이동합니다. 일상의 위치로.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저들의 말을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고 놓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는 일이 벌어지죠. 저들 말 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들은 채찍을 쳐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았으니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처럼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롭게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영광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유익을 구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흥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면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만 하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연약함이 있고 다 바치지 못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흥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과 같은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그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영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확신인 것이죠. 사실 초대 교회를 보면요. 다른 종교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현대에 알고 있는 그 종교의 모습하고 이 1세기 로마 당시의 종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교회 핍박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교회를 핍박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더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더 키워나가는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이 안 되죠.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 왔어요. 그것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확증되어 왔습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치시고 징계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망하거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함께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의인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갈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하는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얼마나 갖는가에 따라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차이가 있죠.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더 큰 은혜와 더 큰 평안과 더 큰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 사도들처럼 능욕당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한 죄악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자들과 함께 살아가려다 보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21세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해도, 저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던가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살고 정말 주님처럼 죽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와 승리의 고백들이 이 시간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